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보랏빛 초를 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둥그런 화환을 만들고 또 강단의 스톨과 목회자의 가운의 스톨이 보랏빛으로, 그리고 꽃꽂이도 원래는 회양목이랑 파란색인데 막 뿌려가지고 하여튼 보랏빛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랏빛은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어요. 왜?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난과 박해와 탄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주후 5세기경에 유럽의 갈리아 지역,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탄절부터 40일 앞에부터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지냈어요. 이 갈리아 교회의 전통이 로마 교회에 전해졌고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4주간을 대림절로 선포해서 지난 15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대림절기,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성 밖으로 나왔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제자들이 와, 주님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집니까? 저 대리석 좀 보세요. 물결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저기 지붕은 황금으로 도금을 했는데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에, 제자들은 건물을 보며 칭찬할 때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러면서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는 하시면서 언제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단, 사이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가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처음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영혼, 이 하나님 너 오늘 밤 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번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우주적인 종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탄압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악인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선생님,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무너질 거야?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날 거야?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야? 기근이, 지진이, 전염병이, 많은 사람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을까요?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배나무에서 배 따먹고 사과나무 사과 따먹고 감나무에서 감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 첫 번째 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뱀의 유혹은 집요했어요. 집요했고, 그리고 넘어질 때까지 계속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뱀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먹었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까지 눈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예요. 그래서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치마를 만들어 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버스럭거리더니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또 치마를 만들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이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전쟁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염병도 없는 평안한 날들을 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평안히 쉬는 삶이 가장 소망하고 바랬던 평화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재림신앙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이 확고해야 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30절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우리는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푸르렀던 잎사귀들은 단풍으로, 그러더니 잎사귀를 다 떨궈 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도 겨울이 가까워 오면 잎사귀를 다 떨어뜨립니다.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서 저게 살았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왔어요. 봄이 거의 끝날 무렵쯤 되면 무화과 나무에 이만한 싹이 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왔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계속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천사가 이야기했고, 초대교회는 그 말을 꼭 붙잡았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야.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제자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은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하얀 구름 나타나면 오늘 오실래나 검은 구름 나타나면 오늘 오실래나 그런 거 아니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예언의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당했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불지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가리켜 전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한반도에 휴전 상태로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계속해서 전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전쟁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돼요.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704만 명, 이게 통계에 잡힌 숫자가 704만 명이 죽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니, 목이나 파리는 눈에 보이니까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코 속으로, 몸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떨 때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우주선을 만들어 달을 가고 화성을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지진으로 한 마을이, 한 나라가, 또한 기근으로 수백만이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종말이 가까웠다고 깨닫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어졌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 모든 피조물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크고 화려한 예배당, 언젠간 무너지고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해 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희 생각을 꼭 붙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들고 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어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붙들어 묶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는 교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뜻이 앞서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있잖아요. 화가 막 끓어오르는데 이걸 통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분노가 밖으로 막 터져 나와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야 할 성도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해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죽은 물고기가 물길을 거슬려서 상류로 올라가는 걸 보신 적 있으셔요? 없어요. 죽은 물고기는 물살의 흐름에 따라 하류로 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이야기해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였을 때하고 이 마음이 4쪽, 8쪽 쪼개졌을 때, 마음이 점점점 쪼개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큰 바위돌이 내 가슴을 꽉 짓눌러 놓은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술 문화예요. 지금 많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TV, 인터넷 단 하루도 술 마시고 사고 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매일 나옵니다. 대낮부터 야 친구야 만나서 반갑다고 한잔하고, 힘들지 괴롭다고 한잔하고, 위로한다고 한잔하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한잔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해버려요.
술에 취하면, 살짝 취하면 원숭이 같이 돼요. 아주 행복해, 해피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래요. 그런데 술에 잡혀 먹어버리면 개가 돼버려요. 온전한 정신일 땐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길거리에서 막 해버려요. 술 취한 채로 운전하고 가다가 멀쩡한, 아무 잘못 없는 어린아이들, 평범한 직장인들을 살해해요. 병기가 되고. 그리고 술 취함이 수많은 범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완전히 취해서 내 몸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지, 어떤 차를 사지, 어떤 옷을, 어떤 명품을,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80, 90, 100 해서 이 고령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무디어졌다, 영적으로 둔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와서 가슴을 치며 막 온몸을 떨면서 기도하는데 술 먹고 왔다고, 술 취했다고 막 야단을 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기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엘리의 가정의 심판은 덫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임했어요.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님, 블레셋과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소리에 뒤로 의자로 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가 출산을 합니다. 이가봇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소리 지르고 산후에 죽습니다. 아니 집안이 절단이 나도 한 달 아버지 두 아들 며느리까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6절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우리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친구입니다. 죽음은 친구예요. 죽음이 내 옆에 마치 그림자처럼 오늘도 나와 동행하며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내년 아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어요. 우린 오직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오늘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시고
오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여행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종말이 언제인지 날짜를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종말이다. 오늘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깨어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932년 12월 31일 밤 12시에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알려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8년하고 2개월 정도 8년하고 1개월 남았는데 와 8년밖에 안 남았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오늘부터 세상 모든 거 다 끊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전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932년 12월 30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31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성경책 딱 들고 교회 와서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성경 읽고 잠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또 오후 되면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러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온다. 오늘 이 땅에 종말이 임한다 라는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는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입 밖에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애들하고 싸워서 되겠어?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한 잘해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먹이 나가다가도 멈칫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친구를 때리면 될까? 에이, 안 되지. 그냥 용서해야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재림은 점점점 이 시간에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보다 140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때보다 48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당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그 순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대림절기에 죄와 허물을 씻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